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성전 삼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인천영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에 생일이 있으신 분 누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생일이 다가오면은 그 생일을 맞이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게 되지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선물로 표현하려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슨 고민을 하면은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이 과연 그 상대방이 좋아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상대방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선물을 줘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선물 주니까 고맙다, 상투적으로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보니까 이 선물이 과연 선물 받는 그 사람 정말 좋아하고 기뻐할 거냐, 어떤 거를 고를 거냐, 이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선물은 그 선물을 받을 상대방이 좋아해야 주는 사람도 기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참 운치는 없지만은 가장 좋은 선물 방법은 뭐냐면은 선물 받을 당사자를 데리고 가서 그가 고르게 하고 그거를 사주는 겁니다. 그럼 실패가 없어요. 그러나 운치는 없겠지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이 땅에 성육하신 것을 축하한 날이죠.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언가를 선물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친구의 생일도 우리가 기뻐하며 선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선물을 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그분 예수가 가장 기뻐할 만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분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내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분께 직접 물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예수가 말하는, 그분 예수가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생각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것을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주께서 고초당하시고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이 아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3번에 걸친 고난과 십자가를 분명하게 예고를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표현한 인물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 베드로 다음으로 예수께서 아끼시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또 그들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예수님을 보필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등극하시면은 아마도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중용될 것이라고 그 생각을 확고하게 다짐받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12 제자들 중에서 자기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소위 말하는 뭐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 뭐 국무총리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자리에 자기를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의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과 이 세례를 다르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 정권을 탈환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잠시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는 그들이 이해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는, 그렇게 살다가 순교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잠시 고난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높은 직책에 혼자서 떵떵거리며 살 것을 기대하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지. 여러분, 이러한 착각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로, 로마와 유대의 잘못된 집권자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강력한 왕으로 등극할 분으로 제자들은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힘들었을 때에 그런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잠시 고난당하겠지만 미래에 엄청난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정도의 고초쯤이야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 12명의 제자들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갈릴리를 지나가는 길에서,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와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건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도 듣지도 그리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자기의 생각만을, 예수님과 함께 큰 권력을 차지할 그 생각만을 더 굳혀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했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정해놓은 그 선, 그 이상 넘어서는 주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이 제자들처럼 못 들은 채 하면서 실제로도 못 듣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부활의 메시지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아, 왜 오늘 짜증나게 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왜 또 짜증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이것만 생각하다가 고난과 십자가 뒤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함에도 그냥 듣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귀가 있었지만은 결코 듣지 못한 것이 결국 이 제자들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더라면은 우리는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신다. 예수께서는 나를 지키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혹시 우리가 알고 싶고 바라고 싶은 것이 이것이기에 그저 이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를 예수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저 눈뜬 봉사로 진리를 볼 수 없고 귀가 있지만은 결코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장애인과 같은 것이지. 예수님은 저주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
열매를 주어야 할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 없음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느냐? 몇 해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아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내 삶 속에서 예수께 기꺼이 보여드릴 열매가 내 삶 속에 없다면 그런 나를 향하여 주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약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는 위선자들 향해서는 경멸의 욕을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오늘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완전히 다른 그 위선에 가득한 나를 보시면은 그분 예수께서 그런 욕이 터져 나오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분 예수가 예수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 예수를 믿어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을 옆에서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분노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아주 분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 분이 여기는 마음이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냈겠지요. 제자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이 선수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때에 그들 제자들도 다 더 높은 곳에 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발빠른 두 형제에게 선수를 빼앗긴 것이죠. 그럼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직접 주님에 대해서 정의 내린 것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이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온 이유, 지금 이 땅에서 저희들과 함께 걷고 함께 숨쉬고 함께 수고해왔던 이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섬김과 배속이었음을 우리에게 친히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섬김과 배속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이 섬김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겁니다. 44절은 누구에게나 종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종의 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유력한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력하나 무력하나, 이름이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바로 그들 모두의 온 인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섬김의 종이었다고 하는 거지. 우리는 매력적인 존재를 섬기는 일은 잘합니다. 내게 매력적인 그 존재는 섬기는 순간에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아주 서로 지극히 잘 섬기고요, 또 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존재, 뭐 BTS나 그런 사람들에서는 아낌없이 돈도 투자해요. 나에게 매력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우리는 즐겁게 봉사할 수 있어요.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라면은 그분을 위해서 집안 대청소를 하는 일도 즐겁고, 그분을 위해서 음식 장만하는 것도 즐겁고, 존경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종이 되고 싶을 만한 사람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제자들을 향한 명령은 명확합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은,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종은 신분상 종이라서 종의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어서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의 일을 꼭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종 노릇을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종이라서 종의 일을 하고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 아니에요. 종의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종 노릇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 가운데 오늘날 신분상 종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시대에야 뭐 신분상 종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신분상 종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스스로 나 자신을 남을 섬기는 도구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속물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겠는데, 대속물, 오늘 보면 4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 대속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에 쓰여진 그런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가장 주가 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양을 데리고 들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어린 양 앞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서 내 모든 죄가 다 어린 양 위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가를 하는 거죠.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면은 스스로 칼을 취해서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면서 사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 어린 양은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린 양이 죽었는데 어린 양에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 아무 죄 없는 그 양이 죽어서 태워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그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그 인간, 그 사람 대신에 아무런 죄 없는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실 분으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선정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올 때부터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중단 없이 그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정체성,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모든 사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낮은 곳에서 봉사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종만도 못한 종들 중에 가장 낮은 곳에서 종노릇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그래서 전 인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대성물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며 하나님 그 죄인들 향한 그 모든 그 분노와 징계의 매를 대신 그분의 등으로 온몸으로 맡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었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환상만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수차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분을 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만 부각하여 볼 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 나를 위해 복 주실 분, 이것만 부각해서 보고요. 나를 그저 지키실 분, 이것만 부각해서 보고요. 그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자기소개는 이겁니다. 나는 가장 비천한 종으로 또 가장 커다란 죄인으로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할 자라고요. 그분은 처음부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갓난아기로 차가웠던 어느 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분은 철저하게 죽임 당할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의 내용 세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분 예수가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일학생들이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게 공부건 뭐 체육 활동이건 뭐 문학이든 뭐 예술이든 어떤 부분에선 다른 아이들에 뒤처지지 않냐고 1등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바랄 겁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1등은 기억하지 2등, 2은 잘 기억하지 않는 풍토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서 으뜸이 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숨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의 숨은 의도는 뭐냐면은 바로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될 것과 으뜸이 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으뜸, 진정한 왕,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서 으뜸이 되고자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으뜸이 되는 방법조차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종이 아니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것이 바로 으뜸이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러기에 천성의 보호자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낮은 인간들 속에 아기로 오셔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조롱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너희들, 바로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두가 그런 나를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뭐냐? 예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 다른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가장 큰 선물로 주님은 받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들지도 않고요, 말씀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 건물도 보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보는 것은 뭐냐? 그들이 보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본다는 이야기는 세상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직접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요, 그들이 직접 말씀을 펼쳐 읽지도 아니하고요, 그들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이기심이 아주 가득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부정직한 그리스도인들, 표리부동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오늘도 찢기고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니,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 이제 금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 축하 공연이란 이름으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주일학교를 비롯한 청년부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박수치면서 그 속에서 또 기뻐하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우리는 말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분 예수가 정말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무엇인가? 멋진 칸타타를 받고 싶어 하실까? 멋진 공연을 받고 싶어 하실까? 환상적인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실까? 아니요. 그분이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멋진 칸타타도 아니고 화려한 공연도 아니고 환상적인 찬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다른 일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숨기는 사람을 주님은 받고 싶어 하십니다. 섬기고 섬기다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섬김의 극을 달리는 사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그인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지. 소망하기는요, 인천 영문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수천 수만의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아니하는, 그래서 때로는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도 찬양할 수 있고 순교의 순간까지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니 그러한 사람이 우리 인천 영문에서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섬김의 종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대승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됨을 우리가 명심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오니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인천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